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 제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 제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제3장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1309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별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를 보냈사옵고 먹고 마셨나이다. 아버지, 지난 한 주 아버지 앞에 범죄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편에 있지 못하였고 세상의 풍파에 젖었으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으며 아버지께 범죄만을 하지 않았나이다. 아버지, 그 죄악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강복 위에 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또 새로운 안식일이 주일이 밝았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불법으로 구금돼 계시죠. 서울구치소 의왕에 다녀왔습니다. 메가폰을 들고 대통령께 참 얘기도 하고 대통령님이나 김건희 여사께 어떤 편지를 또 주고받기도 하는데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이제 대통령님이 이제 계시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매품을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어요. 먹을 것들, 땅콩, 배지밀, 과일, 과자, 이런 것들 정해진 거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참 그거를 키오스크를 갖다 이렇게 누르면서 그렇게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일개 중소기업 사장이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이 나라의 현 대통령에게 참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많이 울컥했습니다. 마음이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고요. 이재명이가 분당 집을 29억에 내놨다고 하죠. 시세 차익이 좀 있을 텐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갖다 증시에다 투자를 한다는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희망을 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무죄하시거든요.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니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새샘교회가 토요일 예배로 바뀐 것 같아요.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원래 성경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했던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초기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상태를 보여주시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토요일을 갖다가 공회를 통해서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일요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니까 태양신을 숭배하지 말고 교회를 가게끔 하자, 그렇게 바꿨는데 시대가 이제 갈수록 말세가 돼가고 있고 진정한 예배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교회는 동호회가 돼가는 생각들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야 합동측인데 우리가 이상한 사이비도 아니고 저 또한 대학원을 2군데나 나온 사람이고 이제 성경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 물론
바울 선생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날이 저날보다 귀하다 하지 말 것이며 저날이 이날보다 귀하다 할지는 말지니라, 그 말씀 하셨죠. 근데 그래도 성경대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원래대로 고기도 안 먹고 야채 먹으면서 좀 살고 제대로 한번 좀 성경대로 살아보자. 왜? 말세가 다가오니까. 그런 뜻에서 이 토요일 안식일 예배라는 것을 한번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뭐 토요일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안산홍증이네 저기 길자네 거기도 아니고 무슨 저기 뭐야 제7일 예수재림안식교회 그런 것도 아니고 SDA도 아니고 그냥 토요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이 토요일로다가 예배일을 바꿔놓으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주말이 길어요. 토요일날 한 10시, 11시 예배 드리면 12시, 1시면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일요일 밤까지는 그냥 다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래요. 성경적으로 시간의 개념과 날짜의 개념도요. 밤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이는 몇째 날? 둘째 날이더라. 그러니까 저녁부터 기준점을 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시간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좀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막 살았는데 너무 막 살았잖아요. 제가 이 비유를 한번 드릴까요? 참 기가 막힌 비유인데 창녀 있잖아요. 창기. 성경에는 뭐 유식한 말 하려고 몸 파는 여자 창녀도요 신분 세탁 해가지고 필라테스를 하든 네일 아트를 해갖고 시집갈 준비하거든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신부라면 항상 얘기하는 게 길자네가 그 얘기 잘하더만 보니까 항상 비유들 하잖아. 다른 목사님들도 뭐 신부가 돼갖고 뭐 등불을 갖다 준비해라. 그래. 그 창녀도 시집갈 준비하려면 신분 세탁을 하는데 제대로 좀 살아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 벌레보다 못하는 존재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준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이 말씀이 뭐예요? 딱 그 말씀이에요. 그 절기 제대로 된 예배를 행하는 거 그 절기예요. 토요일입니다. 그 말씀이 토요일이에요. 왜? 세상은 이미 다 적셔들었어요. 이미 세상 만물의 풍파에 적셔들어가지고 다 그냥 따라가요. 대세를. 목사가 그 교인들 삥 뜯는 것도 당연한 거고 교인들 그 삥 뜯어가지고 외제차 끌고 좋은 아파트 살고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일요일날 모여갖고 하면서 노는 것도 당연한 거고 제가 왜 그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이 장길잔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 그 걔들이라고 해야지 뭐. 걔들은 토요일날 이제 지들끼리 집회를 하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토요일날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가다가 뭐 화이트 칼라라고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가끔 있어요. 그 토요일날 출근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나 했더니 직장을 그만둬 버리더라고. 토요일날 자기들은 절기 지켜야 된다. 그러면 걔들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응? 왜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는 애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정통교회 성도들이 말이야 신자들도 아니고 성도들이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요일날은 다 쉬어요. 세상 사람하고 다 비교도 안 돼.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도 일요일날 되면 소파에 누워가지고 다리 얹어놓고서는 푹 쉬고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안 사람한테 토요일날 밥도 못하게 합니다. 시켜 먹어요. 왜? 일하면 안 돼. 제가 이스라엘을 보니까요. 한번 말씀드렸죠. 안식일날 토요일날 그 회당 있잖아요. 이제 걔들끼리 집회. 거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구경 가려고 저는 이제 구경을 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안 눌러 야가 이거 터번 쓴 애가 안 눌러요. 움직이는 거조차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자체도 무슨 인기예요? 어떻게 걸어놨니? 걔 주차장에서 올라온 애거든요. 그럼 차를 끌으려면 핸들도 잡았어야 될 거고 이거는 왜 안 누르고 있냐 도대체?
그런 요식행위 말고요. 진짜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절기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들,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누구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요. 왜? 말씀이니까.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라. 야, 다 이렇게 살아. 교회들 다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사는데 왜 니네만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고기 안 먹고 야채 안 먹는다. 아이고, 꼴값들 떨고 앉아네.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미친놈 취급받아요.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토요일날 한다고 하면 야, 드디어 일장기 저 새끼 사이비로 갔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겁나 좋아할 겁니다. 야, 언젠가는 역시 사이비로 갔구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것이 치욕이 된 거죠. 근데 제 뜻은 딱 하나입니다. 말세가 다가오니까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토요일 안식일도 지키고 그렇다고 뭐 일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아이고 미친놈들 구원이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일요일날 드리든 토요일날 드리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만 성경적으로 가보자. 남들은 해 졌을 때 한 18시 19시 됐어요. 야, 하루가 시작이 됐구나. 미친놈 보듯이 볼 거 아니에요. 저녁 때 퇴근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새생교회 예를 들어 직장에서 퇴근을 해. 6시에 퇴근하면서 아유 또 하루가 밝았구나 이러면 야, 저 미친놈이 오늘 직장에서 겁나 힘들었는가 보다. 집에 가면 부인이 그러겠지. 웬만하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생각 좀 해보라고. 드디어 정신줄을 놨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웃긴 얘기가 아니라 핍박이라니까요. 진짜로. 왜? 성경시대로 돌아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회에, 이 현대사회에 너무 물들어 버렸으니까. 성경적인 게 어디 있어요? 단 하나도 없죠.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대로는 안 살아요.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요. 세상에 이렇게 적셔져서. 여자 장로가 어디 있고 여자 목사가 어디 있어? 성경적으로. 교회에서 어디 여자가 가르치고 있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자가 머리카락을 언제 보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지키는 애들이 누구냐면 사이비 2단 애들이에요. 장길전에 가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교회라는 애들을 가면 여자들이 다 이거 포를 쓰고 있어요. 흔히 이제 미사포라고 하죠. 예배포라고. 그걸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걔들 또 토요일 날 하고. 그리고 걔들은요, 우리 정통교회 같이 잠바 입고 다니고 그렇게를 안 해요. 맨날 정장이야. 그래갖고 거기는 특히나 엄격한 게 있습니다. 남자들 다 정장을 입는데 여자들 있잖아요. 구두를 갖다가 신발장에다 다 빛을 내놓습니다. 그래갖고 깨끗한 하얀색으로만 입고서 들어가요. 여기처럼 잠바떼기 입고 가고 무슨 후드티 입고 가고 세상에 목사라는 놈이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사회에 무슨 지가 유재석을 따라하나.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 한번 펴볼까요? 이 짓 안 한다고요. 경건하고 거룩한 제사를 올린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고 있다고. 근데 걔들은 그게 아니죠. 왜? 구원이 없지, 사이비니까. 근데 그런 애들도 하는 거를 정통교회에서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요.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요. 어제 우리 그래도 외국 우파분들 부정선거 토론 보셨죠? 걔도 같은 우파라고 전유관이 편들어주고 박주현이 편들어주고 김예영이 편들어주고 이영돈이 편들어주고 참 야들이 그래도 이기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 갖고 있었거든요. 야, 김명이 무슨 나왔고 맨하탄인가 뭔가 플로리다 맨하탄에서 왜 이렇게 미국이 많이 나와? 뭐 핵이 프로젝트 아인슈타인이 어쩌고 저쩌고 대중이 때 뭐를 어쩌고 저쩌고. 그 중간에 갔잖아요. 김명희가 토론하다 가는 게 어딨어 도대체. 김명희는 부탁이냐? 응? 왜 나왔냐? 이렇게를 한 건지 아니면 저희 선생님 그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서 보냈는지 갔어요. 하여튼. 그 김명희가 이제 긁혔는가 봐. 그 게시물 댓글에다가 사람들이 막 달아놨어요. 야,
광년에 뭐 칼춤이라느니 미친년도 이런 미친년이 없다 막 이런 글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명희가 막 걷다가 댓글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네가 진짜 애국급하면 구치소 올라오든 중앙지법 나와서 같이 투쟁해라. 그러니까 김명희가 싫은데 이렇게 달고 있고, 그게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어요. 그 어제 이제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제가 전유관 씨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냐? 대통령 파괴하는 것 같아서. 그 어제 보니까 호감도가 좀 이렇게 좀 상승했어요. 그 또숏이라고 있죠. 그 안정민가 걔 누구야? 그 나오는 거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정근이 친구 있는데 그 티몬 닮은 애 있거든요. 걔가 플러스 1점이에요. 그런데 어제 이제 보니까 플러스 10점. 그 오히려 정유관 간사가 말을 제일 잘해요.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애들 뭐 이영돈이니 박주현이 필요 없고 어떻게 변호사보다 말을 잘해 강사가. 오히려 그게 준석이가 긁힐 만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느꼈던 게, 야, 준석이를 보면서요, 국회의원이라며 또 고발하겠네. 아니, 국회의원이면 국민을 대표하는 배지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몇 표가 잘못이 됐든 단 한 표가 잘못됐더라도요, 그건 선거 다시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어지는데. 구치소에서 투표를 하는데, 선거를 하는데 볼펜으로다가 후보자한테 체크해놓으면 일괄적으로 도장 찍어준다고 하더랍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국민학교 때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세요. 선거에 투표의 4원칙입니다. 뭐였습니까? 비밀투표, 직접투표, 또 뭐 있어요? 다 어긋내는 거예요. 다. 직접 도장을 안 찍었어요. 체크만 했어요. 비밀투표. 내가 누군가를 찍었는지 모르게 해야 돼. 단 1%도 알만한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치소 표 싹 모아가지고 순서대로만 해도 누군지 알겠네.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긋났으면 싹 다시 해야죠. 갈아엎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 선관위 자체가요, 비리가 너무 많아요. 지금 뭐 가족회사라느니, 그럼 싹 한번 털어야죠. 당연히. 그걸 터는 게 왜? 그게 민주사회인 거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인 거잖아요. 왜? 잘못된 기관은 피감을 받아야죠. 당연히. 너무 잘못됐으니까. 어제 그 토론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결과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잘 됐다, 잘 얘기했다, 그 생각이 들었고, 이준석에 대한 실망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박주현, 이영도는 뭐 기대도 안 했지만, 저 이영도는 카스테라하고 그 황토팩 사건은 해명해야 됩니다. 무튼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분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대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찬양은 맨날 좁은 길 하면서 자기는 넓은 길에 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찬양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맨날 좁은 길에서 내가 구원받으려고서 지 가 있는데 넓은 길이야. 일요일날 1시간 갔다 오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목사들 제일 많이 하는 게 희망 고문. 목사님 어려워가지고 이거 집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기도하세요. 지 돈 줄 생각은 없어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본문 말씀 다시 보실까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온전히 성령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것이 치욕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이겨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나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계시길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럴까요? 언제까지 그 무시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 좁은 길 앞에서 힘들어야 될까? 우리 뒤로 넘어갈게요. 하박국서 제2장 3절입니다.
하박국서 제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기다리면 돼요. 속히 온다 말씀. 더딜지라도요. 온다고요. 그날이 믿는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올리며 찬양을 하며 기뻐하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제가 얘기했죠. 어려웠어요. 결혼 당시에 어려웠어요. 돈도 별로 없었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제가 제명이가 준 2차 지원금을 못 받았습니다. 부부가 내외가는 둘 다 못 받았어요. 안 나와서 상위 10%라고 안 준대. 그 상태가 될 때까지요,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님 그냥 빠르게 지나왔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이 생각이 든다니까. 진짜로요. 갑자기 부가 축적이 돼가지고 100만 원이 있던 게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이걸 눈앞에서 보고 이게 아니라 진짜 어느 순간 그냥 상위 10%가 돼 있어요. 나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나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고 눈앞에서 별로 본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부유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이어지고 생각되고 시나리오 짜지고 계획대로 되고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김미영이 중간에 가요.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답답하고 미쳐요. 그러다 자살해버립니다. 판다의 발톱 그 책 하나 남겨주고서 떨어져 버려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황희연 대표요. 그 태블릿 PC 가짜라고 그렇게 운동하면서 JTBC 명예훼손했다고 징역까지 갔다 오고 저한테 책을 들고 왔었어요. 판다의 발톱하고 중공의 어쩌저쩌고 책을 한 10몇 권을 들고 와서 저랑 식사를 하면서 그랬어요. 하이볼을 한 잔 마시면서 그때만 해도 비건 안 할 때니까 맛있어서 삼겹살 먹으면서 대표님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저보다 한 3살인가 4살 많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태블릿 PC가 가짜라는 거에 목숨을 걸겠대요. 믿겨지네 저보고. 근데 저는 원래 박근혜는 싫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정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짜가 아닌데 근데 자기 목숨을 건대요. 근데 사람이 너무 순해요. 사실은 진짜 순해요. 그냥 바늘로 이렇게 하면 피가 철철철 흐를 것 같은 사람이에요. 뭔 뜻이냐면 여려요. 엄청 여려요. 결혼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참 그런저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나누면서 연락도 자주 하고 했었는데 태블릿 문제 때문에 저랑은 좀 안 맞더라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최고인데 거기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소파에서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안 사람이 깨워요. 황희원 씨 자살했다고.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내가 뭐를 하고자 하는데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면 안 이루어진다고요.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아버지께서 하시면 나도 모르게 그 계획을 갖다가 싹 지나갖고 결과에 와 있다니까요. 이거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디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요. 희망이 눈앞에 보이는데 뭔 걱정이 있어요? 이 말씀에 써 있는데요. 이 말씀에 써있는데 걱정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너 뭐를 해줄게 이거는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못 믿잖아 세상사에서는. 근데 말씀에 써있어요. 더디더라도 너에게 영광이 되는 그날이 속히 이르려고 약속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럼 믿어야죠. 성경 말씀 믿는 다음에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성만찬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믿으면 되죠.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걱정할 건덕지가 없는데 이제 걱정 마세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경대로 살아가고 초기 신앙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보십시다.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이고 명분이고 당연히 행해야 될 의무입니다. 성찬시에 지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원하시는 순환이 다가오자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을 접수시고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의 전에 모여 성과 성만찬을 나누오니 이 잔치에 초대받은 이는 강복받을 지어다. 아멘. 나눠드린 떡과 잔을 드시면 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야훼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님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야훼여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를 보냈사옵고 저희의 죄를 회개하며 이 안식일 성만찬을 나누며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나이다. 이 한 주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기쁨과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루하루 윤택한 삶 가운데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여 주시옵고 그가 온전히 무죄를 선고받고 다시금 탄핵 심판이 취소되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때에는 하루하루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가 행하는 정치가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윤석열 현재님을 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힘든 가운데 있사온데 오직 아버지만이 보살피시어 주시옵고 우리 김건희 여사를 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시옵고 받드시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게 하옵시고 오직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세상에 그 모든 억울한 짓단들이 다 벗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악하디 악한 가운데 흘러가고 있사온데 심판하여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님의 무한하시고 가득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택함 받은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윤석열 현재와 김건희 자매 두 대회관의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의 명령 따라 주님께서 임하시니 죄악 많은 사람들의 인간 세상 결과 놀아수